자, 오늘은 나의 교회 24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누리교회에 보내실 때 세 가지 축복을 준비했어요. 세 가지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온누리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걸어갈 30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 걸어갈 30년의 선교 시대를 가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준비를 해놓고 걸어갈 30년의 선교 시대를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줄 때도 그냥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세 가지 준비를 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각인시키는 게 교회예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각인 전쟁입니다. 각인 전쟁. 제가 가끔 이렇게 뭘 생각하냐 그러면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을 쓰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뭐 겁나게 반갑네 해갖고 여러분 전라도 말을 쓰잖아요. 왜 경상도 사람들이 왜 경상도 말을 쓰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을 쓸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경상도 말이 각인되면 경상도 말을 쓰는 것이고 전라도 말이 각인된 사람은 전라도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이잖아요. 저는 뭐 야당 여당 편이 아닙니다만은 저는 야당 여당 편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 이야기는 내가 하기 싫은데 지금 그 3월 9일 날 우리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그 후보자들 여러분 전부 네거티브 하잖아요. 보니까 뭐 이재명 그러면 대장동, 윤석열이 그러면 김건희, 막 줄리까지 각인시키잖아. 완전히 정치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완전 상대방의 약점을 각인시키는 완전히 각인 전쟁이에요. 보면 TV 보면 나는 그래 TV 보기가 싫어요. 뉴스 보기가 싫어. 왜? 막 상대방 막 비방하고 막 하는 것이 TV에 나오니까 너무 막 머리가 막 깨질라 그래. 그런 거 보고. 정치도 보니까 완전히 각인 전쟁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절대 다른 것 하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여러분 복음을 각인시키는 게 교회여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각인시켜서 일주일 동안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뭔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 누가 와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불신앙. 저 오늘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너무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불신앙 딱 한마디 하면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일수록 말씀이 각인 안 된 사람일수록 불신앙이 그렇게 각인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불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를 통한 축복, 나의 교회 24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오셔가지고 다른 것 각인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해요. 그래야 나의 교회 24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각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시편 우리 103편 우리 20절에 22절이거든요. 자,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 그러면요, 능력을 행하는 여,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며 또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여 그랬죠. 자, 우리가 말씀을 능력으로 받을 때,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천사를 나한테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능력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목사님 설교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져.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21절을 한번 봐봐요. 시편 103편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수종드는 천군이여 그랬어요. 말씀을 수종드는 천군이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그래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천군을 보내주신다. 천군이라는 말은 여기 천사를 말하는 거, 천군은 천사 가운데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의 군대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천사의 군대가 동원돼 갖고 나를 수종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도 괜찮다. 어떠한 사건 문제가 나한테 생겨도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천군이 수종 들어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걸 딱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 그러면요, 모든 것이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모든 것이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만 가지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이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뭘 놓치냐? 말씀 각인을 놓쳐요. 어느 날 은혜가 떨어져.
할 일은 많지 은혜는 떨어지지, 복음은 약해지지, 기도는 안 하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장로님 부교육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여러분 흑암으로 꽉 차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 있어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나의 교회 24시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흑암 꺾는 기도를 해라. 흑암 꺾는 기도를 해라. 제가 요 봉화산을 이렇게 쭉 돌다 보니까 지금은 뭐 봉화산 여러분 뭐 이렇게 잔도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서울시에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잔도길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옆으로 해갖고 제가 봉화산 끝에까지 너무 좋게 해놨어. 예? 그러고 이제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요 산에 가면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더만 요즘은 잔도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잔도길에서 보니까 전부 손잡고 데이트로 가. 손잡고 부부끼리 뭐 남녀 청춘끼리. 예? 그래서 제가 봉화산을 쭉 돌면서 보니까 이 봉화산에 절이 많아요. 그래 내가 붙잡은 게 뭐냐? 우리 교회 주위에 우상종교 귀신이 결박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긴장하면서 24시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흑암이 꺾어져야 된다. 이 예배당을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 집사람 넘어지게 했죠. 그 다음에 뭐 저 다리 부러지게 했죠. 예? 뭐 하여튼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이거 뭐 인테리어하고 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보니까 내 눈에는 사단의 역사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단이 꺾어져야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길 속에 있어요. 사단이 꺾어져야 제자가 생겨요. 사단이 꺾어져야 사역자 훈련이 돼요. 사단이 꺾어져야 여러분 서밋 스쿨이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교회의 흑암을 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흑암을 꺾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흑암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 각인입니다. 말씀 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딱 복음으로 뿌리 내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흑암이 꺾어지게 되겠죠. 나 혼자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이 여러분 각인되면 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흑암이 꺾어진다. 여러분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오늘 김성황 전사님도 뭐 앞에서 그 멘토를 했지만은 나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을 알아먹는 사람은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딱 담긴 사람은 진짜 제자입니다. 목사님한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을 사람은 진짜 제자라니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은요, 진짜 말씀이 다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도울 것인가? 목사님이 나 때문에 목회에 신이 나겠지. 왜 신이 나겠어요? 목사는요, 제일 보람 느끼고 제일 신날 때가 언제예요?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제일 신날 때예요. 그때가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설교 딱 이렇게 주일날 딱 설교가 났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 목사님요, 일주일 내내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잖아요. 딱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저 장로님 때문에 저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 에? 완전 제자라니까. 완전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라. 흑암 꺾는 기도를 해라. 왜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교회도 이제 2022년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모이는 숫자도 코로나 이전하고 거의 뭐 다 회복이 되고 보니까 교회 분위기도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지금 뭐 모든 것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가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 서밋스쿨하고 어린이집 하는데 여러분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다. 그 장애물이 뭐 교회가 뭐 돈이 없고 뭐 하여튼 뭐 제자가 없고 그게 아니고 교회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야. 흑암을. 그래서 흑암 꺾는 기도를 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에 서밋 타임 가질 때 교회 안에 하나님 종교 우상 말씀 각인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갈 30년, 자, 여러분이 온누리교회로 오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준비해 놓고 우리 온누리교회로 불렀어요. 그게 나의 교회 24시라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그러면 뭘 준비를 했느냐? 그러면 자, 선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100배의 축복을 준비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10절에서 12절이죠. 여러분 사건이 생겼다, 문제가 생길다, 빨리 언약을 붙잡아야 돼. 사건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구나. 그래가지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배경을 깔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경을 깔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배경으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거든. 자, 창세기 우리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너는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보니까 아버지를 딱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요 진짜 큰 민족을 살릴 만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살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아버지구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창세기 13장 우리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 땅에.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창세기 15장 우리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뭐가 되겠다? 후사가 될 것이다. 그 후사가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결혼할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이냐? 앞으로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몸에서 태어날 우리의 렘넌트는 반드시
237 5천 종족을 살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예 태명을 딱 지어요. 7명의 렘넌트 가운데 딱 한 명을 정하라고. 오늘 내가 삼국이 14년 지어줬잖아요. 사무엘이라고. 그래서 맨날 내가 물어본다니까 사무엘 잘 크냐고. 그래서 삼국의 집사님 뭐라 그런 줄 알아? 목사님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모르겠어. 잘 키우고 있는지 뭐 하여튼 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내 배에서 임신한 태어날 후대들은 여러분 후사로 키워라. 후사로. 누구같이? 이삭 같은 후사로 키워라. 자, 그 다음에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17장 9절에 보니까 17장 9, 창세기 10장 9절에 내 후손도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축복을 네 후사가, 네 후대가 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언약을 말해 놓고 평탄하게 이삭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삭을 딱 줘놓고 이삭이 제일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청년 때 창세기 22장 우리 1절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모리아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시지를 말든지. 아니 줘놓고 하나님이 아니 언약을 다 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은 언약대로 이삭을 줬다 그렇게 믿고 이삭에게는 아무 사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삭이 딱 청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잖아요. 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 붙잡았다고 1년 365일 평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큰 일을 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데 나는 믿음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해요. 뭘 시험을 하느냐? 그러면 사건 문제를 딱 갖다 줘. 그러고 테스트 해봐. 시험을 쳐봐. 그랬을 때 그렇구나. 나에게 사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 사건 문제를 줄 때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건 문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언약 붙잡고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이 각인된 사람은 빨리 말씀 붙잡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 산업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산업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나의 모리아 산을 찾아야 돼요. 나의 모리아 산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리아 산을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 내 인생의 주화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서 내 아들보다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걸 바꿨잖아요. 그걸 바꿨잖아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왔다, 코로나 와가지고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경제 회복할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경제 회복은 두 번째 문제고, 코로나가 여러분 나에게 올수록, 코로나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 제가 늘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만 딱 눈에 보여. 어려운 것만 눈에 보이거든요. 문제만 보이거든. 사건만 보이거든. 근데 내가 문제, 사건, 어려움 당할 때 그 문제, 사건 속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은 100배라니까. 100배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여기에 눈을 뜬 사람이 바로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 언약을 붙잡아라. 나에게 사건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줄 기회구나.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줄 기회라니까요. 그걸 딱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누리교회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샘의 근원의 축복을 준비했어요. 샘의 근원의 축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거의 창세기, 여러분 우리 26장 우리 19절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러면, 창세기 오늘 우리 26장 우리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를 창대하게 하고 나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우리 26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우물을 줬어. 그리고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니까 셈의 근원. 여러분 이 사막 지역에는요 제일 귀중한 것이 셈이거든. 셈. 우물이 제일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우물이 보였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 그런데 이삭이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자,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봐요. 경제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경제의 흐름을 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교회의 빈 곳을 봐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셈의 근원.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업이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셈의 근원.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셈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교회 24시는, 하나님 정말 나로 말미암아 온누리교회가 흑암이 꺾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율법적인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 율법적인 사고가 어떤 사고냐 그러면,
아이, 오늘의 교회 와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한테 안 맞아요. 모든 거에 다. 모든 거에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다가 건의사항이 많아.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해주시고, 장로님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 중심으로 좀 이렇게 일도 하게 해주시고, 밥도 좀 나는 흰 쌀밥 싫으니까 잡곡밥을 해주시고, 반찬도 나는 신김치 싫으니까 새김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냐?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구나. 교회에 부족한 것들 내가 다 채워야지. 우리 교회가 응답 못 받은 거 나로 말미암아 응답이 시작이 될 것이다. 내가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겠구나.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11조로 교회에 헌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헌금이 정말 교회에 내가 10분의 1을 감당하는 헌금이 돼야 되겠구나.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말 맞잖아요. 그래서 나의 교회 24시는 뭐냐? 그러면 모든 교회의 축복의 시작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받아라.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누리 교회를 여러분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루어복 경제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이삭이 샘물을 받죠. 그래서 첫째 우물이 우리 창세기 26장 20절에 여러분 에색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21절에 여러분 신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26장 19절 셈의 근원 여러분 루어봇입니다. 루어봇에 샘물을 팠어요. 22절이네. 22절 19절이 아니고 22절입니다. 22절 루어봇에 샘물을 팠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첫 번째 에색, 두 번째 신나 이 우물을 팔 때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대 우물 파지 말아라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여러 왕까지 와서 데모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우물 여러분 루오봇의 우물에서 막 여러분 샘물이 솟아나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 무릎을 꿇었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내 친정, 내 시댁, 여러분들 주위의 동창들 다 시기질도 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돼. 시기질도 할 만큼 축복을. 그게 루어복 경제요. 루어복 경제는 그래서요 100배, 1000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지금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코로나 때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 나에게 루어봇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루어봇 경제를 회복할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 저는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5월 달이면 저희 교회 등기한 지가 3년입니다. 3년. 참 세월 빠르네요. 3년이 저는 3개월처럼 지나가네요. 보니까. 네? 뭐 밤에 뭐 올바로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네? 밥 저는 뭐 집에서 나 혼자 맛있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건강하거든요. 또 건강이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근데 다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거, 이제 좀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제가 이 허벅지가 컸거든요. 이 허벅지가 줄어지더라고. 그래서 요즘 뭐 이 운동을 내가 많이 하거든요. 시간만 나면. 이 운동 많이 하거든요. 그럼 시간만 나면 내 호흡기도 하고, 호흡기도 한 30분만 하고 나봐요. 그러면 정신이 굉장히 막습니다. 두뇌 회전이 빨라. 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병들을 피해 끼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비록 내가 혼자 살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를 시기질투할 만큼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어제 우리 그 강북에서 다락방을 우리 최초로 시작했던 우리 한태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부부가. 사실은 제가 그 한태조 목사님이 다락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했거든요. 그리고 초창기 한태조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봉고차 타고 부산 많이 댕겼거든. 차 밀리면 가면 부산 가면요. 그때 동삼제일교회 가면요. 차 밀리면 가면 핵심이 다 끝나버려. 그래갖고 그 메시지 하나 들고 또 서울로 오는 거야. 그리고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제 KTX 타고 댕기고 기차 타고 댕기고 나중에 이제 비행기로 다녔지, 비행기로.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 교회에 딱 와가지고요. 아니 뭐 봉투를 하나 딱 주고 가. 네? 그래서 제가 딱 받는 순간 이 교회에다 헌금해야 되겠다. 그 마음 딱 들었어요. 그래갖고 딱 펴보니까 아니 100만 원을 헌금해 주고 가셨어. 우리 교회에다가. 내가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는 안 하고 저 경주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갈 때 이제 내가 인사를 딱 했더니요. 아니 차도 벤츠를 타고 왔어. 내가 순간 딱 유혹이 들더라고. 나는 맨날 지금 나의 생을 다 바쳐서 나는 이렇게 목회하는데 저 한태조 목사님은 사업을 해갖고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그것도 새 거에 완전 보니까 샷 하나 물러가네. 아니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태조 목사님이 이 건물 딱 보더니요. 와가지고 이 종교 부지 이걸 한태조 목사님이 먼저 부장을 받았대. 그러고 우리 고 목사님한테 팔았다네. 어제 그러시더라고 와가지고. 고 목사님 잘하신대. 그래서 내가 전화로 고 목사님 연결해 줄 거냐 그랬더니 아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명치가 없어갖고 전화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전화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한태주 목사님 그 봉투를 딱 받으면서 생각나는 거 있어. 하나님 외지에서도 저렇게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준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못하냐? 하나님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주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경제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게 루어복 경제거든요. 그래서 루어복 경제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1%의 경제가 루어복 경제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우리 장안동 건물을 사가지고 제가 11조 100만 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교회 11조 100만 하는 사람 나오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11조 100만 하는 사람들 꽤 나왔어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제가 이사가가 해가지고 11조 200만 하는 가정 10가정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기도하니까 요렇게 200만 하는 사람 나오겠냐?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 그 지금 몇 가정 나왔어. 한 10가정만 나오면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10가정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 10가정에 누복 경제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1조 200만 원, 2천만 원 할 수 있는 누복 경제를 주십시오. 이미 줘놓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누리 교회로 불렀다. 그거에 나의 교회 24시닥이에요. 아멘. 이번에 중고등부가 1박 2일로 수련을 했어요. 이제 그 짧은 수련의 기간 동안에도 이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가져왔더라고. 구충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랩런트 편지 쓴 그 사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목사님, 저는 무슨 랩런트입니다.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서밋스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만들어 주신 서밋스쿨에서 공부 열심히 배워서 목사님의 자존심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구나 서밋스쿨에서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항상 여러분 교회 오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여러분 전도의 흐름 놓치지 말아라. 자,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말씀이 각인돼야 되고,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도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고 지금부터 나의 교회 24시가 뭐냐, 교회 와갖고 복잡하게 많은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이 각인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응답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주실 때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셈의 근원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로봇 경제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나에게 문제 사건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개인 가정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하옵시며, 정말 기도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붙잡게 하옵시며, 전도의 흐름 속에서 갈보리 감남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